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코 놓지 않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것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로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고난이 오잖아요. 이걸 딱 세 가지로 크게 범주를 정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애매해. 내가 시작한 건 아닌데 다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을 때 오는 고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니까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다윗의 아주 공부할 때 했던 기도인데, 사람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뭐 이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 했던 기도가 오늘 이 142편의 기도예요.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것은 자기가 지금은 다윗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다가 오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거죠. 계속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41편에는 엔게디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기도의 내용이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런데 계속 그게 내게 고난이 올 때, 이런 거 사람들이 원통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선조의 유생들이 많이 썼던 말이죠. 원통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렇게 원통한 거는 어떡하냐? 그때 다윗이 우리가 뭐냐면 이 원통함을 소리내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원통함이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게 축복이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하죠.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가를 본인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당연히 잠있다고 하지만 이런 원통함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토로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주로 거의 다 이 사람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세상에 악의 물이 있어서 말세가 되면 이제 사탄의 무리가 많아지니까 그럴 때 원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때마다 원통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서로 맞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그게 이제 기도 사역자들이 되는 거죠. 기도 사역자들이 되고 기도를 함께 하게 되니까 거기서 큰 역사를 보게 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은 어떠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좋다. 그런데 원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상한다. 영혼이 상해. 자, 다윗은 지금 사울의 덫에 걸렸어요. 그리고 3,000명이, 그리고 다윗 옆에는 400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자가 없고 왼편을 살펴봐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이 말을 피난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올 때 가장 다잡아야 되는 부분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 골짜기에 쫓겨서 불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400명의 부하가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본 것은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인데 400명의 군사가 옆에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무리들은 나에게 이 상황에서 영혼이 힘들어지고 위기 상황인데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윗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조금 지나면 뭐냐면 원망되죠. 너 때문에 나 죽게 됐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신앙인들한테 배울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거든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그 순간을 놓치고 세월이 흐르면 그 다음에 이제 원통함으로 나타나죠. 너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4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해주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어려움이 본인들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피부로 닿고 내가 뭐가 되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다윗에게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 400명의 군사가 있긴 한데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우리가 기억하면 되냐면 더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의 전쟁터로 내보낼 땐 다 이렇게 군사들을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요. 나와의 전쟁이 거칠어서니까. 그래서 정의 병사로 싸움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죠. 그런데 다윗은 400명으로 3,000명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 세상에도 있는 건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이 골짜기에서, 이 불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 기도를 보면 7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다윗이 이미 1, 2, 3, 4, 5, 6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기도하면서 내게 알려주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데 느낌이 안 맞고 저거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사탄이 숨겨 있는 거니까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가 있으면 말하기보다 먼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건가 궁금해지죠. 그러면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엔게디 골짜기에서 나를 도왔으니까 지금 내가 아둘람 골짜기에서 아둘람 굴에서 지금 내가 오도가도 못하는데 엔게디 굴에서도 살아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믿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기울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제 공간복음을 쭉 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나는 지금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이 다음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패턴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인생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내 앞에 일어나는 지금 아둘람 굴에서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다윗은 이거를 지금 내가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도울 사람 없습니다. 사울이 나를 부르면 내가 죽게 되는데 먼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의 확신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을 부어서 기도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좀 든든한 데가 있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 이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한 거지만, 말로 한 거지만 이런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겪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커지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7년간 동안 이렇게 고난을 주냐? 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겪어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겪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이게 왕으로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세상 문화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힘이 커지면 그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 문화를 배우고 그 노래를 배우고 그 종교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세상 노래들을 보면 되게 어떤가요? 마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사탄의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됐는데도 거기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데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 요즘 유명한 그 젊은 아가씨가 한 분 있는데 자기는 학교 갈 때도 뭐 개그를 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제 방송에 안 나올 때는 정말 힘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길을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주로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돈을 벌고 인기가 있어 좋긴 한데 다음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애들도 다 봤을 텐데 우리 선생님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교회를 옮기게 되더라. 옮기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찔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일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아둘람 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그게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어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여기서 끌어내 주셔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방법을 알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것을 인내라고 하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인내를 가지면 그래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응답해주면 그게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 내가 지금 불에 갇혀있고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데 400명이 내 주변에 있지만 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엔게디 불처럼 도와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할 때가 아침 새벽도 아니고 아침이죠. 아침에서 기도할 때도 하루의 여정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또 나의 인생 문제나 나의 가정의 문제나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루상 스케줄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지혜도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침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항상 나가 살 때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게 된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 그럴 때 바울의 말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 이대로 가면 예수 믿는 게 정말 너무 억울해. 응? 부모도 구원 못 시켰고 형제 친척도 구원 못 시켰는데 이게 너무 억울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모두 인생 여정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씩의 기도나 은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쭉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일정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너무 원통해. 이게 풀리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원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마귀의 방언을 자꾸 한다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나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고 찬양하게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대한 생각의 자세를 가졌고 바라봤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는지 지금을 이렇게 대조해보면 반드시 어우러져 있고 이거는 아주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가고 싶지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바꾸는 거지 목사님 바꿔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바꿔서 그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여러 번 겪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장착이 되죠. 습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밌어요. 원쪽에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배우잖아요. 왜 오는 줄 압니까? 방법을 안 가는 거야. 근데 와서 왜 기도를 못하냐면 미안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아쉬울 때마다 저는 이걸 실험적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면 잘 되기는 하는데 문제가 크죠. 그런데 꾸준히 기도 생활하면 그게 영역이 넓혀져요. 그것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게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긍휼히 여기게 된다. 저 사람이 힘들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원망만 해. 그럴 때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려면 약을 먹이면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당신과 똑같은 케이스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셔서 바벨론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도와주는 거. 그게 중보기도 사역이고 그 다음에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같이 한 걸음씩 동행해 주는 거. 그게 앞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다 회복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처럼 찬양으로
어려움이 찬양이 되는 기도의 생활, 승리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살다 보면 주님의 일을 세워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복이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